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이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때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8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인격이었던 이런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가지 복을 제자들의 인격, 그들의 품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특히 12명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8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거한 자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8가지 인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인격, 이 인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천국 도래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통치는 벗어나는 마음의 상태에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이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죄성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격으로서 우리가 인격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8가지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거쳤습니까? 40에서 45년을 거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 광야에서 헤맸다고 보십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과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한다면 우리가 이런 8가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된 회개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정된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복이 있도다는 선언이 먼저 나오고 있지,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라앉은 자여 라는 말씀이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첫째 복과 10절의 마지막 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라앉은 자여,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닮는 복된 인격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8가지의 인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의 음악의 8음표처럼, 여러분 8음표처럼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노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르겠지만 이 8가지 복은 천국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마음의 인격이다.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의 인격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 안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상대적 가난이 아닌 절대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다시 말해서 타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생명은 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 영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내 영적으로 파손되는 거예요. 이 파손된 상태를 가리는데 이것을 가릴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라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보면은 494장 만세반성 열린이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가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이 만세반성 열리니 이 찬양이 빈손 들고 앞서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 보면은 우리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씻겨주한다. 이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내 심령의 가난한 것, 영적인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란 것이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만이 나에게 해결점이 된다는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을 도와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널어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만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나를 씻겨주시고 내가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따라오냐? 천국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문은요, 내 마음의 가난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통하는 마음의 인격이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일통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통은 철저히 회개, 바로 죄에 대한 슬픔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일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일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일통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통은 무엇이냐면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일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욕심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지만 이것이 되는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그때 일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통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이런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통,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침상에 눈물을 흘려서 묘에 물을 적시잖아요. 눈물로 적신 것처럼 그런 일통, 바로 신령의 일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일통에 대해서 세상의 이 일통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령의 일통을 가지고 바울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근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면 세상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내 만족을 채우지 않게 해서 근심하는 거. 막 혼자 근심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갖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막 끙끙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근심.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면서 내 심령을 막 외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7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두 가지 일통이 있다 했잖아요. 어떤 일통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통은요 욕심이지만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통은요 여러분 정말 나의 마음을 갈기야 찢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명에 이르는 일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심하게 나의 죄성을 외통하는 이 외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겉으로는 눈물이 흐리고 모든 삶 속에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보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일통함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가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보여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하게 되고 허물을 타당하게 되고 주변 사람이 그들에게 이런 죄가 있다고 우리가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죄를 적게 보고 있는데 나는 더 큰 죄인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일통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자입니까? 그런 성군이라는 거룩한 임금이라는 명치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더 많은 가슴 치면서
밤에 묘를 쳤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그 마음의 예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예통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온유한 마음의 인격이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말은 헬라어로 포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라우스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당한 힘에 의해 잘 조절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포기의 과정을 지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포기. 내가 포기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배려라는 말도 좀 어울리겠죠. 배려하다. 내가 타인을 배려한다는 마음. 이것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딱 이해가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는 누구죠? 롯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롯입니다. 베들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삼촌이기 때문에 나 이 땅을 원할 거야. 너 이리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죠.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를 선택할게. 이것이 바로 무엇이더라? 바로 오늘 본문의 온유한 마음이란 거예요. 자기 포기. 온유한 마음은 자기 포기부터 시작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포기한 줄 아세요? 우리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8절을 보죠.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래요. 모세는 자기를 포기를 잘했어요. 자기 포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절대 온유함을 갖지 못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통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취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리에 양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앞에 나아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유함이 가득 차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할 때 얼마나 온유함을 나아갑니까? 그렇죠. 자기 것을 구하지 않으며 예수님께 말씀한다면 천군을 보내서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많은 죄인들에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인격이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나간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소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의에 목마르 줄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고 여러 많은 물질을 갖고 싶고 많은 동안 권력을 갖고 싶고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목마르합니다.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는 것은 이런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목마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회 어떤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씀은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 의로운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의로운 존재는 이 땅에 아무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 목마른 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자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내 영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란 것이죠. 우리 시편 42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런 자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을까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한다? 배부를 것이다. 얘는 이
배부릴 것임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에요. 내가 은혜 줄이고 목마른 은혜를 우리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함을 배워요. 바울처럼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구나. 자기 스스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한 줄 아십니까? 욕심으로 인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오히려 세상 것에 물질의 권력의 인기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있잖아요. 그가 아닌데도 많은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뒤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너무나 더우니까 다들 주님 만나려고 눈 감고 있어요. 우리 여성 깨워주세요. 일어납시다. 자더라도 이불 버리지 마세요. 앞에서 참 너무 따뜻한 게 다음 주는 설교 시작하면 딱 끄세요. 너무 따뜻한 게 다들 졸고 있느라고. 절반 가까이가 졸고 있어요. 몇 명만 졸면 제가 놔둘 텐데 절반 가까이가 졸으니까 문제는 목사님에게 있다라고 하겠죠. 잔잔한 목소리 했더니 얼마나 여러분 졸리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만족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만족함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만족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인격이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다음 우리 넘겨주세요. 자, 의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만을 갈망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긍휼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언어의 뜻을 보면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의 눈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한번 더 죄악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보면 막 속이 막 부글부글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지? 막 우리 속에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근데 이 부글부글 마음을 어떻게 해라? 일통을 바꿔라.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서 안타깝게 불쌍한 마음을 하면서 부글부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 불쌍하다. 아이고 긍휼히 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삼았는데 잘못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치잖아요. 그 마음을 느끼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서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긍휼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고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이 죄악을 일컬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 저렇게 죄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을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다 같이 축복한다. 아멘. 이 사람 위대의 말을 했죠. 여러분 고요하게 빗방울 떨어진 것 같지만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떨어져서 우리가 또한 주변의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작은 물발이 하나하나 모이면요 여러분 시내가 됩니다. 그리고 강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같습니다. 긍휼히 여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떠나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냇가 같은 마음입니까? 강가 같은 마음입니까? 긍휼의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주변의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긍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겼더니 그 사람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다시 시작. 청결한 마음의 인격이다.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넘겨주세요. 청결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상태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마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인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을 바로 봅니다. 그러면서 청결한 마음은 섞이지 않은 한 마음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딸만은 이 세상에 부패되었지만은 내 딸은 정말 맑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냈냐면은 김숙자라고 지었습니다. 김숙자. 참 촌스럽죠? 너무 이 딸은 자기 어렸을 때는 숙자야 하면서 아버지가 너는 맑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부패하는 이 세상을 맑음으로써 너는 맑게 해라 하는 뜻으로 계속해서 불러줬지만은 점점 성장할수록 이 숙자라는 이름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사람에게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그러면 숙자입니다. 하면 너무나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명하고 말았습니다. 계명에서 어떻게 계명하면 자자를 빼버렸어요. 그 무엇입니까? 김숙입니다. 김숙. 그래서 그 딸은 김숙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어떤 사람이 무엇이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을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뭐라 했어요? 김숙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자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럼 숙자는 어떻게 쓰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옛날 생각 팍 났잖아요. 자기 이름이 무엇이에요? 숙자라 했잖아요. 숙자. 근데 이 사람은 숙자를 어떻게 쓰냐? 한자로 숙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 숙자 아니에요. 숙이에요.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자에 콤프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물려주는 마음, 이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뭐만 안 했다? 자기 이름에 참 촌스러운 거 안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를 빼불고 무엇입니까?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빼불고 교회 다닙니다. 당신 어디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죄성이 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 딸은 아버지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맑게 살아가라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자가 부끄러워서 자자를 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근본은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거룩함을 빼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만드는 마음의 인격이다. 어떻게 만든다? 화평하게. 막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딱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싸움이 그쳐야 되죠. 뭐가 와야 돼요? 화평하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가면 그 사람을 만나면 싸워요. 그럼 무엇입니까? 화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은 화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싸움만 붙이는 사람입니까? 싸움만 붙이는 사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쌈딱이랍니다. 여러분 쌈딱 되지 마시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평화의 주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하게 문제 해결을 그 문제 해결을 중재해 주는 역할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실현하는 자. 하나님의 화평을 그들이 전달해주고 내가 갔더니 화평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인격이 우리에게 있으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가 앉아있는 그 사람들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는 이 사람들 보느냐? 이 많은 사람과 너는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화평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무엇이가 예통함을 그치고 그들에서 무엇이가 분노를 그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화평의 다리를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마땅히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평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임한다면 용서하는 단어가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우리의 영역에 퍼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화평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안의 마음. 이 평안의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쌈땅이 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졸고 있다고 눈 뜬 분이 쌈땅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평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수하는 마음의 인격이라.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의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 박해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가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손해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손해본다면 손해봐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가 이익을 손해봐야 되는데 손해봐야 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네가 손해본다면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전도하는 사람이 가서 전도할 때 어쩐 줄 아세요? 시장에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면서 딱 얼마에 오는데 1,000원, 500 깎아. 예수를 전하지 말든지 500원 깎아라요. 그리고 딱 보내 500원 깎아고 보내면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다 잘한다니까 하면서 깎은다고 얼마 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전도를 하면 돼요. 1,000원이라면 뭘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손에 저 사람은 500원에 숙주놈을 파는데 이 사람은 1,000원에 주고 숙주놈을 팔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 1,000원을 부른답니다. 저 사람 500원인데 너 왜 1,000원 받느냐 따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손해를 볼지라도 사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 본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손해 보는 거. 이런 우리가 손해의 인격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싸웠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손해볼 수 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손해볼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걸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무엇이 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8가지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마음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이제는 이렇게 불이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트리가 키워지는데 이 트리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8가지 인격을 갖추는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내어 맡기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복된 인격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6조 알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믿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 물어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도 그 인격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1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라앉은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내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를 받는 자가 되고 땅에 기업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 배부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는 자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우리가 이만희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며 우리의 일동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님을 잘 갈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구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위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잖아. 너희는 천국의 제자들이잖아. 그렇다면 너희는 8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통하는 자가 되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죄에 빠져있는 자, 악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충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면서 내 마음에 청결해서 천국 백성의 삶 마음같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정말 많은 사람의 다툼과 그리고 분냄과 정말 악함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합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합평하는 자가 되어 싸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분하고 노하는 것이 그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합평이어서 천국이 임하는 그 자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박해받을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금을 받게 되고 긍휼을 받고 또 우리가 많은 이 땅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루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그 질병들이 씻겨나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고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 50장 3절 부르겠습니다. 복음이 4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공헌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